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닮아야 할 제자가 누구일까요? 도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모두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지요. 심지어는 사탄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도순의 대답을 들은 학생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아니, 사탄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순이 대답하길,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한 영혼을 낭망시키고 한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또 세세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그 열심을 제대로 배워서 적용한다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부족함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길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내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내 부족함을 아는 겸손함이죠. 겸손함을 통해서 오늘도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에덴 동산에 머물게 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동산을 두루도는 불칼을 에덴 동산에 두게 해서 죄 지은 인간이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이 에덴 동산 밖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지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으로 사는 인간 사이에 유일한 연결하는 유일한 중재자요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중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철저하게 막혀져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가진 게 많아서 또는 내가 뭐 죄를 짓지 않아서 또는 내 어떤 공로로 또 내가 가진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죄 지은 인간 사이를 중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를 짓는 인간 사이에 연결했던 직책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바쳐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빌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지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을 잘 알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받기는 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죠. 다만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인간과 똑같이 새끼 밥을 먹으면서 똑같이 생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힘든 세상살이를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을 내가 아리게만 하면 우리 주님은 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 주시고 또 용서도 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셔요. 나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재판장에 죄인을 위해서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재판장인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 지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대제사장임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죄 지은 나를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근데 이 통곡의 눈물은 단순히 어떤 예수님 자신의 고통을 위한 눈물이거나 또는 어떤 연민에 의한 눈물이 아니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 정말 세상 힘겨운 세상살이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애통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실패 속에서 좌절할 때, 외롭게 병과 싸울 때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세상에 살면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깊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져서 신음하고 있을 때 정말 나를 애통하게 여기시면서 나를 위해 통곡하며 흘리시는 눈물이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으로 그 눈물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였고 그 눈물이 나를 살렸고 그 눈물이 내게 생명의 길로 인도한 그런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요 순종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군원이 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여러 대제사장들과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의 다른 대제사장들과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활동했던 대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먼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대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역시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하나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자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기 죄를 대속하게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희생양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희생 제사가 되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신 거죠. 20세기 인류가 개발한 약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페니실린의 발명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전염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20세기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구원했고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안겨주었던 약이 바로 이 페니실린이었던 거죠. 근데 이 병리학자이자 세균학자인 플레명이 이제 우연하게 페니실린을 개발을 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살리는 지대한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 처음 발명했을 때 이 페니실린의 약효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페니실린을 하루에 몇 번씩 여러 날 동안 맞아야 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그리고 오랫동안 주사를 맞다 보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죠. 고통도 심하였고 주사 맞는 주사 바늘 구멍들이 여기저기 살이 있어서 살이 온통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 페니실린을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제는 수십 번을 계속 맞아야 하는 약의 효력의 강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단 한 번의 주사로 같은 효과를 이제 만들어내기에 이르게 됐던 거죠. 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에 의한 이 의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이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니실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물의 제사는, 그의 효력은 마치 페니실린과도 같다 이 말입니다. 단 한 번 맞으면 치료되는 것처럼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영원한 영향력을 가진 희생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잡아 드리는 반복되고 계속되는 제사가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제물이 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 한 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가 이 결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이 한 번의 제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린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화목 희생제물로 드리게 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똑같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됨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되 어느 때까지 순종했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믿지 못하고 아직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미 다 구원 받으신 분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짓는 죄를 다른 것으로 용서받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죄 짓지 않아서, 내가 뭔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뭔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내가 뭔가 공로가 많아서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느 종교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땅에 온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크면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크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시고 우리 인간의 죽음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죽음을 드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약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주 4세기에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며 씨름하고 있을 때 하루는 꿈을 꿨어요. 죽어서 이제 천국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도착했는데 천국 문지기가 이 어거스틴을 보고, 성 어거스틴을 보고 물은 거예요. 당신 누구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예,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거스틴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근데 천국 문지기가 태뜸,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당신 머리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철학자 시세로의 사상만 가득 차 있군요.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잠에서 깬 어거스틴은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 나는 이제 전념하며 살겠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온통 술로 꽉 차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그러죠? 술꾼이라고 그러죠. 주정뱅이라고 그럽니다. 밤낮으로 노름할 생각으로만 꽉 차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노름꾼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원하신 대제사장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으니까 이렇게 날씨가 춥고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찌 여기에 있겠어요? 다른 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영원한 대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면서 또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